성도된 이들은 늘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서로 권면하기를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과연 나는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의 믿음은 튼튼한지 연약한지, 혹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지, 이러다가 정말 세상 마지막 날을 맞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은 갖고 있는 것인지 때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참 나는 믿음이 없구나, 별일도 아닌데 나약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믿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시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스스로의 믿음을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간간히 드러나는 문제는 잘못된 고민 끝에 혹 엉터리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좋은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으로 이 믿음의 문제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답을 찾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또 구원의 은혜로 사는 것도 분명히 말하자면 모두 믿음을 선물로 얻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자라는 것도,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주신 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도, 그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나라에 이르는 것도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소망하며 그 은혜를 다만 바라며 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본래는 믿음이 형편없이 작았는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하고 노력한 끝에 믿음이 대단해 보이도록 크게 키웠다고 한다면 혹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전해지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겨나고 발달되고 축적된 그 어떠한 업적이나 혹은 이성이나 혹은 지성, 이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나 믿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그래서 믿었습니까? 혹은 이 세상 모든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리고 살펴보아 믿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란 결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을까? 그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혹 어떤 경우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 의지하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고난의 역경길을 어떻게 견뎌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기에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때로는 사선을 넘나드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혹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과연 우리가 지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서 그저 모두가 휩쓸려 가고 있는 이런 세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도하셨고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구하며 또한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답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기를 바리새인이요 유대 관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유대 관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꽤나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에 충분히 능통하다, 알 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와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한참 진행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지적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과연 니고데모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와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셨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답하게 될까요? 그 생각을 잘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 시점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장면은 2절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어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떤 자기 고백이기도 하지만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청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여러 사람과 함께 이 자리에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관원 중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해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 사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직접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없다. 결코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에게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바로 그 열쇠는 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우리가 질문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갑니다마는 의구심을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마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디서도 그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함 속에, 그저 무지함 속에, 답답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 이상의 존재일까? 그래서 그들은 니고데모와 함께 이 대화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바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이 일뿐만 아니라 저런 일도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표적을 행하신 놀라운 능력자요, 선생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예수님은 물론 아셨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즉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건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마다 스스로 판단을 하기를 이분은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그들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 방법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한계를 지적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듭남의 말씀을 바로 이 시점에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했는데 그들은 그저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한 사람의 낯선 사건쯤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혹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 더 가깝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봐야 하는데 그저
신기한 사건, 또 두려운 사건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더 이상 우리의 눈과 마음가짐으로 보는 것에서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할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오간 후에 예수님이 너는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당연히 이 말을, 이 일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바리새인이라면, 적어도 구약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제가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즉 이 거듭남의 약속은 성령의 임재와 분명히 연관되어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씻고 인간의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지,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수양한다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 관원이면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는 적어도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너는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맙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보고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해놓고, 즉 이것은 영의 사건이고 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다시 육의 마음, 육의 생각으로 지금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적 사건이라고 믿으며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육의 눈, 육의 생각, 육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이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이 물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 없다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의미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물 세례가 시작되었었던 첫 장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장면을 잠깐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요한복음 1장 33절이 나옵니다. 1장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증언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듣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물 세례는 요한이 스스로 창안해서 시작되어 세계 만방으로 퍼뜨린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그렇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을 물 세례로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기억하고 전승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물을 움켜서 머리에 얹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만 요한이 처음 행했던 세례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요단 강가에서 세례 받는 사람을 그대로 물 아래로 잠겼다가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겠죠? 몇 초 혹 몇 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 세례는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셨던 거죠. 그와 같이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하고 머리 깎고 새 옷 좀 사 입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고 새 자동차를 사고 또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심지어 이름을 바꿔가며 산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새로워진다고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확실히 설명하시기 위해서 좀 더 선명한 예시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바람을 통제할 수도 없고 심지어 예측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봄이 되면 어느 쪽에서 주로 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면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온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말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 바람이 어디로 얼마만큼의 힘으로 날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람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소리로 또 바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끔 이 교회 앞에 있는 길을 청소하시는 공무원들이 깨끗이 쓸어서 깨끗한 길로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또 여기저기 모아두었던 쓰레기들이 흩어져서 골목이 아주 난장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람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시면 우리의 삶에 마땅한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붙들고 운행하시면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증거가 없다면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백성,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 거듭난 교회, 거듭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